어렵고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아멘은 또 언제 하시려고 또 가만히 있어 보자. 지금 아멘을 할까 말까. 지금 좀 이따 하자.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할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들을 총 뭐 하고 있어요? 총 정리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전에 이 말씀을 읽었던 많은 이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탁탁탁탁 기억나게 하시고 쩍쩍쩍쩍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를 읽었죠. 그리고 이제 심판이 종말에 즈음하여 종말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7인을 떼고 그 7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이시요 그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무 우리가 막 예수님을 너무 우리가 예수님을 막 어려워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주 친구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심판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을 하나씩 떼시자 그 환난의 일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재난의 때를 우리가 보죠. 하지만 그 재난은 그 순서대로 일어나는 재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은 이미 우리 역사상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순교자들이 있듯이 지금도 순교자들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생명이 주님께 드려지는 순교도 있지만 이 땅에 붉은 피가 아니라 주님께 거룩한 하얀 피를 드리는 순교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주님께 죽이는 거예요. 내 체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요 이 체면 때문에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특히 내가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나보다 더 부자고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할 자격이 되나? 전도를 못한다니까요.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체면 때문에 그래요. 체면 때문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너나 잘하셔. 아이고 사는 거는 그냥 그래가지고 자식들도 그래가지고 체면 구겨질까봐 전도를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우리 중심적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요. 주님 한 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또 아멘은 또 언제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로 사심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주님께서 그 인을 막 떼실 때 이 땅 가운데 일어날 환난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7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은 사건의 흐름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7 대접이 막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도 같은 의미 안에서 이제 7
심판의 때가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징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봐도 이제 예수님 오셔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윤리적으로도, 뉴스를 틀면 점점 많이 배우잖아요. 지금 웬만한 사람들 다 우리 아이들 다 대학 보내려고 하잖아요. 배움의 수준은 높아지는데 사건의 질은 점점 떨어져요. 어떻게 저렇게 폐륜적인 사건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게 다 우리가 많이 배워서 많이 윤리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를 먹고 마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동성애 새로운 성이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나는 새로운 성인 것 같아. 성적인 정체성이 나 참 확신이 없어. 지금 얼마나 그냥 본물 터지듯이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합니까?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 자기 중심적이라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그럼 내가 생각하는 고민을 내 방법으로 결정해 버리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얻어내고 찾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가 친구 대하듯이 그냥 하찮게 보면 안 돼요. 그분은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7인을 떼기 전에 보류되는, 한 장에 걸쳐서 보류하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또 보류하고 계세요. 뭘 보류하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렸다가 그냥 막 심판해가지고 벌 줘, 감옥에 보내,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세요? 먼저 부름받은 나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역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와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꿈을 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나 하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그 보류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1장 1절 한번 말씀 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갈대를 주면서 성전, 그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측량하는 장면은 에스겔서 우리가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측량해 보니 사이즈가 얼마고 그게 물이 나와가지고 발목을 적시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측량한다는 것은 지금 교회를 측량하고 성전을 측량하고 오늘 믿는 거룩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한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뭐 하시는 거예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막 가다가 넘어지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가지고 어디 다쳤어? 그리고 막 이렇게 드리번 둘러보지 않습니까? 이게 측량하는 거예요. 어디 다쳤어? 살펴보는 거예요. 무릎 까졌나 들춰보고, 팔꿈치 까졌나 들춰보고. 이게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에, 마지막 때에 교회를,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을 뭐 하신다고요? 돌봐 주시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라라고 하시고,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하시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마당이니까 여기도 성전인 거예요. 거기다가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고난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그 고난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고난을 받으나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2달이 고난의 때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것은 1260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7장부터 그 마지막 때 고난이 임하는 장면을 기억하면서 한때, 두때, 두때 반, 그래서 총 3때 반, 3년 반을 얘기해요. 3년 반이 42달이에요. 42달이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번에 걸쳐서 3년 반, 3년 반,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텐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릴 것 없이 다 환란을 받지만 그 환란 가운데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 4절 말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와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입을 열어 예언하라고 말씀하시죠. 10장 11절에도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입을 열어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일이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친밀하게 알지 못하면 고난 가운데 누구나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그 고난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믿음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그 사실을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 감람나무는요, 예전에 박태선 씨가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이만희 씨도 자기를 감람나무로 비유를 해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감람나무 올리브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감람유가 나오는, 기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기름이 어디에 쓰임 받습니까? 촛대에 가서 촛대에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촛대라는 거예요. 그 촛대가 무엇입니까? 그 촛대에서 흠양하여서 그 번제단을 지나서 그 분향단에서 주님께 올려지는 그 촛대에서 주님께 빛을 밝히면서 드려지는 이 마지막 때의 빛과 같은 역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있다. 이것은 두 증인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두 증인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은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그 예언의 사실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물을 피로 변하기도 하고
그 재앙으로 땅을 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하는 일에 기대를 가지시기를,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 기름을, 또 감람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촛대와 같이 주님께 밝혀 드리는 것처럼 그 촛대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촛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환난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더불어 그 환난을 담대하게 이기고 돌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럼 7천 명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천 명 그러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 남겨놨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7천 명을 그때는 남겨놓았는데 지금은 7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7천 명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7천 명만 죽고 나머지가 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그 선포를 통하여, 그 예언하는 입술을 통하여서 반드시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당하는 환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환난이 있어요. 문재원 집사도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을 보면서 이게 환난일 수 있어요. 내 배우자를 보면서 이게 환난일 수 있어요. 우리 일가 친척을 보면서, 형제들을 보면서 갈등 때문에 이게 환난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그 심판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모든 일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내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를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손잡고 건너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 천사가 나팔을 불게 돼요. 그 7 천사가,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이제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대접이 이제 열리기 전까지 오늘 성경에는 12장부터 14장까지 이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괴물이 나오고, 막 이상한 환상이 나오고, 막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하게 될 그 사탄이 우리를 막 공격하는, 우리를 막 와서 괴롭히고 고난당하게 하는 일들을 기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도 우리는 보호를 받고 주님께서는 그때도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보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류되는 기간 동안,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기 위하여 보류하시는 기간 동안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을 읽게 되면요,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를 배웠고, 그 아이는 예수님이죠. 해산하게 되어서 배가 아파서 부르짖고 있을 때 보니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고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붉은 용이 뭡니까? 이게 마귀죠. 마귀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머리가 7이에요. 7은 하나님의 숫자니까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칭해가지고 7 머리가 나오고, 뿔이 10개예요. 10은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많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어쨌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 왕관을 썼어요. 그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관 사칭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마귀들이 이렇게 행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5절 말씀,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마귀가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고 막 우리를 괴롭히게 되죠. 그 괴롭히는 장면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마지막 11절 선포할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증언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예언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에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그 공로를 힘입어 입을 열어 담대하게 기도할 때에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그 마귀도 아는 거예요. 아,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때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함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요. 15절 16절에 보면 그 마귀들이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막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런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들 앞에도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를 남은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우리에 대한 환란에 대한 공격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확증되고 더 확실하게 증거되고 더 분명하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입을 열어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의심하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할 환난의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예언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포할 때 성령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짐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김용혜 권사님, 부군 되시는 우리 김영호 성도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이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담대하게 더욱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 화장실 다녀오시는 일, 거동하는 일,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더 달로 담대하여져서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끝까지 그 환난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남열 권찰님, 우리 정명희 권찰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함을 잘 드러내는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또 귀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되 하나님 환난이 있을 것이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을 것이나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